아마 머리로는 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입을 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래요. 하였을 것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죠.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 말 못합니다. 말했는데 안 되면 나만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살아있는 기도를 마치 겨자씨를 땅에 심듯이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으셨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열매를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잊는 게 아니에요. 죽은 기도와 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쉽게 알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기도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잊어버립니다. 왜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될 줄 믿고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씨를 넣었지만 마치 그 다음에 물을 주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아서 뿌려진 씨앗이 그냥 죽게 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죽은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믿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도출해내실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직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결과가 금방 나타날 걸 기대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 왼쪽 팔이 아프다. 그러면은 주님 제 왼쪽 팔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금방 내 팔이 낫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농사꾼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땅에 금방 씨를 뿌려놓고 하루 만에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씨앗이고 그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어떤 나무는 3년, 어떤 나무는 5년, 어떤 건 20년, 어떤 꽃은 60년 걸려서 꽃 피우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었으면 예수님이 그걸 드러낼 때까지 끝까지 믿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하루 이틀 믿어보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금방 바뀝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하셨는데 내일부터 당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나를 속이는 자를, 나에게 죄 짓는 자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심지어는 바울 같으신 분도 그랬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마가와 바나바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마가가 전도여행 초창기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도여행 갔다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망갑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는데 이 마가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사도가 사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싸우고 갈라져요. 바울조차도 여러분 쉽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마가가 그러면 그 중에 그냥 나중에 도망간 다음에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마가는 다시 베드로와 함께 주의 사역을 하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 같이 급히 생각해 보면은 왜 바울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가, 이 사도가 왜 나중에 이 마가가 그렇게 될 걸 왜 몰랐을까? 그거 알았다면 용서하고 그냥 데리고 가지. 우리 이게 너무 급한 게 탈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쉽게 다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좋은 점이지만 저런 점은 마음에 안 드는 점 많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자녀를 바꿔가지고 금방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속 못 차린 자녀가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어떤 때는 60년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녀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몇 번 얘기하고 안 되면 끝납니까?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줬더니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세상의 학문과 이단적인 사상에 빠졌었던 사람이에요. 결혼도 일찍 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참 이 말이 안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에는 믿음의 열매를 볼 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정말 겨자씨만한 아주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감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 9절에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한 가지를 가정해보자. 너희 가운데 종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종이든지 아니면 뭐 양치기를 하는 종이든지 상관은 없는데 종이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주인된 너희가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프리타임이니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 이제 왔으니까 나 저녁 식사 준비해야지. 저녁 식사 준비하게 합니다. 그 피곤한 종에게 저녁 식사를 다 마련해가지고 식사를 딱 차려놨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상을 먹고 있는 동안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식사 다 준비했으니까 너 가서 너의 밥 먹어라? 아니죠.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 가져오라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주인이 종에게 살해를 합니까? 너 수고했으니까 팁을 줍니까? 안 줘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종이 주인의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10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무익한 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할 말은 뭐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사실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무익한 종의 자세를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걸 그냥 무익한 종의 자세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구절은 믿음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믿음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믿음과 연관지어서 이 무익한 종의 자세는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바로 그것이 주인의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때 오늘 비유에서는 종의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자세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나 지금 이거에서 굉장히 피곤한데 오늘 쉬었다가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해라 하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라 하면 하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복종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물론 예수님 좋아하십니다.